네, 안녕하세요. 우리 12월 21일 월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또 어제 주님의 날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또 성탄주를 앞두고 또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오심을 마치 동방 박사와 같이 또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와 같은 심정으로 우리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생각하며 한 주간을 지내게 하시고,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또 의탁합니다.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52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352장. 우리 예전 찬송가는 390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부르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적전하고 복개가 부르랴.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를 하리라. 아멘. 아멘. 네, 우리 오늘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로 2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41쪽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로 25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편벽되이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지 말고 내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발익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쫓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어떻게 직분을 감당할까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단체의 회원이 되면은 대단히 그 영광스러운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명예전당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회원이 되는 것은 아무나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PGA 골프 그 명예의 전당 회원이 되려면 40세 이상으로 10년간 PGA 투어 멤버로 활동을 하고 또 투어에서 10승 이상이나 아니면 4대 메이저 대회에서 2승 이상을 올려야 되고 또 여러 이제 사람들로 관계자들로 구성된 투표인단에 65%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만 명예 전당에 이름을 올릴 수 있습니다. 또 영국의 그 자기를 받는 일은 어떨까요? 이 명예를 중시하는 영국에서 자기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직 귀족의 자녀들만 자기를 받을 수 있고 귀족의 자녀가 아닌 경우에는 영국의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에 한해서만 자기를 주고 그런 경우에는 또 자녀들에게까지 또 대물림이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자기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명예스러운 일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교회의 회원, 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이 교회의 회원이 된다고 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시는가요? 아니면 하찮은 것으로 생각하시는가요? 오늘날 이 교회의 회원이 되고 멤버가 되는 것을 너무나 하찮게 생각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느 교회에 등록을 했다가도 순식간에 그 교회에서 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이 교회의 멤버가 된다고 하는 것을 하찮게 여기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교회의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명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멤버가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단체, 어떤 명예스러운 단체 회원이 되는 것보다도 가장 명예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이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다는 것, 이것처럼 영광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누가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직분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직분이 아니라 하늘의 직분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 회원이 되고 교회 직분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그 어느 것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직분인 것을 알고 이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장로 직분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 장로라고 하는 말은 이제 프레스뷰테로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나이를 더 먹은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장로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연장자 어른을 뜻하는데 나중에는 나이에 관계없이 직분을 가리키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장로에 대한 여러 가지, 장로 직분에 대한 여러 가지 교훈을 주고 있는데 먼저 어떤 사람을 장로로 세울 것인가 22절에 보시면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에게나 가볍게 직분을 주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는 디모데전서 3장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들에게 이제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 이 안수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들에게 직분을 준다는 말인데요. 구약에서는 이 왕이나 제사장 혹은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부음으로 그들에게 직분을 주었지만 신약에 와서는 안수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6절에 보면은 7 집사를 세울 때 안수를 했고 사도행전 13장을 보게 되면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할 때 기도하고 그리고 안수했다 그랬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 보게 되면 디모데는 장로회에서 안수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손이 능력을 의미하기 때문에 직분을 줄 때 안수를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직분을 감당하라 그런 의미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17절에 보게 되면 이 장로의 임무에 대해서 나왔는데 17절에 보시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 그리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장로의 역할 두 가지가 나와 있죠. 첫째는 다스리는 일입니다. 이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통치한다 그런 의미보다도 돌본다 그런 의미가 강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도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교인들의 사정을 살피고 돌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장로들이 이제 교회에서 다스리는 그 역할만 합니다. 어떤 행정적인 역할만 하고 막상 교인들 하나하나를 돌아보는 그 역할을 잘 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여러분 장로의 가장 귀한 임무는 바로 교인들 하나하나를 돌보는 그런 일입니다. 그들을 살피는 일입니다. 마치 목자가 양들을 살피듯이 그들을 돌보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여기 또 한 가지 이제 역할이 있는데 그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일이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여기 다스리는 장로가 있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가 있습니다. 다스리는 장로를 룰링 엘더라라고 말하고 또 이 가르치는 장로를 티칭 엘더 혹은 티칭 패스터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직분이 주어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충성을 다해서 이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예우할 것인가 17절에 보시면 이들을 존경하되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 장로들을 존경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자를 배나 존경할 자로 알라. 여기 말씀과 가르치는 일을 수고하는 이에게 더 존경하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17절을 보시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이 일을 즐거움으로 하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너희를 인도하는 자 그 사람은 바로 장로들을 말하죠. 목사를 말하죠. 그들이 그 책임을 감당할 때 즐거움으로 그 일을 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그래서 이제 장로들을 존경하고 그들이 그 일을 즐거움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자신의 일을 즐거움으로 하는 사람이죠. 목사 장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을 즐거움으로 할 때 유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18절에 보시면 이들에게 생활비를 공급하라 그랬습니다. 18절에 보시면 성경에 일러스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에게 생활비를 공급하라 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9절 이하에는 장로에 대한 송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19절에 보시면 두세 증인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라. 이 말은 이 장로에 대한 송사는 아주 신중히 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저 소문이 났다고 곧바로 조급히 처리하지 말고 신중히 처리하라 그런 말이고요. 그러나 범죄한 일이 일어났을 때는 엄하게 다스리라고 말했습니다. 20절에 보시면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권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말씀이 제대로 선포가 돼야 되고 또 성찬이 시행이 돼야 되고 또 한 가지 이 권징이 시행이 돼야 됩니다. 이 권징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권면하고 징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권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마태복음 18장 1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방법을 여기 제시하고 계세요. 한 사람이 이제 죄를 지었다고 생각한 당사자를 만나서 그 죄에 대해서 권고를 합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그 사람을 같이 만납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을 때는 그것을 교회에 말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말해서 그 사람을 물리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5장을 보게 되면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교인 중에서 음란죄를 범한 사람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왜 그들을 물리치지 않았느냐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악한 사람들을 너희가 내어 쫓으라 라고 말하는데 이 내어 쫓으라고 하는 것은 제외시키라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회원 자격을
박탈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물론 이 말은 교회에서 죄인을 받아들이지 말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다 죄인입니다. 이 죄의 경중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모두가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셨죠.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사람도 환영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교회 회원이 된 다음에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는 그 사람을 권징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을 권면을 하고 그 사람이 그래도 듣지 않을 경우에는 그 교회 회원 명부에서 박탈해야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5장에 보게 되면 아나니아 삽비라의 사건이 나오죠. 그런데 사도행전 5장 13절 이하를 보게 되면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다 그런 말이 나오는데 이 상종한다고 하는 말은 이 악교나 혹은 이 본드로 단단히 접착제로 붙어 있다 그런 말입니다. 이 단어는 바로 회원이 된다는 그런 의미로서만 이해가 되는데 만약에 이 죄를 지었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 때는 그 자격, 이 회원 자격을 박탈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또 21절 이하에는 이 어떻게 목회를 할 것인가 여기 세 가지 원리를 말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서 편벽되이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목회를 할 때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편견이 없이, 치우침이 없이, 편벽이 없이 모든 일을 매사에 처리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22절에 보시면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 간섭하지 말라 그랬는데 여기 간섭한다 그 말은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도 그냥 방치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이 죄를 짓는 일에 동참하지 말라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죄 지을 기회를 주지 말라 그런 의미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이 말은 자기 관리를 잘하라 하는 말입니다. 이제 교회에서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관리가 되지 않으면 교인들을 돌볼 수가 없는 것이죠. 또 말씀을 가르칠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목회자의 건강관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내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그랬습니다. 내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아마 이제 그 디모데에게 위장병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에는 이렇게 모든 약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개발이 되지 않았을 때죠. 그죠? 거의 민간요법으로 치료할 때인데 이 디모데의 위장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만 하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병이 걸렸을 때 병 낫기를 위해서 물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낫고 안 낫고는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지 기도했다고 무조건 다 병이 치료되는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 병을 고치기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권면이 여기 나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중요한 것은 결국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24절과 25절을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 있죠. 어떤 사람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보다 보면 목회를 하다 보면 참 이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분명히 죄를 지었는데 드러나질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뭔가 좋은 일을 했는데 그 누가 했는지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 비밀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선행도 드러나게 되어 있고 죄도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그것을 때가 되면 밝히 드러내십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고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고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고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고 언젠가는 선악간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사람이 보나 안 보나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그리고 혹 오해를 받고 누명을 쓴다 해도 억울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정당한 보상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늘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 우리가 교회 일을 감당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교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오늘도 목회에 대한 또 교회 직분에 대한 귀한 교훈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내가 잘한 것이 무엇인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여 주시고 말없이 선행을 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기억해 하실 줄을 믿습니다. 내게 어떤 직분이 주어졌든지 그 직분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계속해서 각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